할렐루야. 에덴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때로는 내가 예상치 않는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날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 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에덴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대로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영으로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마음의 궁일한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로 풍성케 하셔서 어린아이 심령으로 간절히 매달리며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귀한 뜻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모든 그 해결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받는 예배되게 주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7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다시 한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텐텐 기도회 매일 오전 10시 혹은 오후 10시 10분간 우리 코로나 사태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매주 토요일 11시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멕시코 목장 14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 줌으로 모일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알림이죠. 여러분 모든 예배와 모임은 기존대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7월 26일까지 특별한 상황 없는 한 지속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 구제 미국교회 홈리스 사역 우리가 옷을 기증해서 이렇게 돕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 젤을 통해서 보낼 수 있고요. 또 교회로 체크를 통해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말씀 우리 이 정도로 드리고요. 이 시간은 김득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고 사랑하는 내단의 지체들 불러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진정과 신령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된 에덴교회 지체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새 힘을 받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지막 때의 경고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어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께 주관해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구약에서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척 깊고도 오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동안 설교 전달 방식을 조금 바꿔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사건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사사기 11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사사 입다입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는 큰 용사라 불릴 만큼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생에게 출생했다는 이유로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칠기로 유명했던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자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당시 용맹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힘 있는 입다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입다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세울 테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 입다는 응하게 되고 드디어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입다의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미워했던 입다지만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면서 서로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입다는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 힘의 논리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복 형제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제는 가문의 체면과 어떤 명예 때문에 입다를 이렇게 추방해 놓고 이제 와서 왜 입다에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들이 눈에 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입다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회가 오자 자신이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는 이러한 기회로 잡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교만이 충만했어요. 결국 이스라엘과 입다의 만남은 인간의 힘의 논리에 의한 이해관계였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나눠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사사 입다의 자기 중심적인 서원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 없이 믿음을 말한다면 그 믿음은 틀림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종교적인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이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3편 2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러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입장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결국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인간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없는 타락한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참으로 그러한 미천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사 입다가 하나님과 감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하기를요, 하나님이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자신의 집 문에서 먼저 나와서 자신을 이렇게 마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교만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지 감히 하나님과 딜을 하고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렇게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긍휼, 자비만을 붙들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감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를 들면요, 어떤 굉장히 부자인 그 회장님이 계십니다. 아주 거부예요. 그런데 하루는 말단 직원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회장님, 나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주시면 내 재산의 전부를 우리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래가 합당한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장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회장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거래했다면 뭔가 좀 타당성이 있겠죠. 그런데 회장은 이미 많은 돈, 겁으로 이미 세워진 사람입니다. 기껏해서 말단 직원의 전 재산이 회장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래는요, 오히려 회장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정말 말씀 하나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입다는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내용이 뭐예요?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 그러한 것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입다는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그 정성이나 그 공로가 돋보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서원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오류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중심적인 믿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정성과 노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열려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교회의 유익 없이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알고 자신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입다가 그랬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에 지식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들고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하지 못합니다.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그 이끄심, 성령의 그 도우심을 붙잡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 34절에서 40절의 내용입니다. 입다 서원의 응답과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누구나 정말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누구나 의심치 않는데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좀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보도된 그러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 320여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됐고요. 사망자가 약 1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 한인교계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한인 가정 모두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와 아버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또 남매만 남았는데 그 남매도 굉장히 중태라고 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어머니는 폐이식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던 한인 간호사가 부친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숨졌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녀 모두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 부녀는요,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앞장섰던 그러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체군까지 최전방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살신성인 정신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했던 전문 간호사였습니다. 또 아버지는 휴가 기간이 되면 이렇게 그냥 편히 쉬지 않고 멕시코로 내려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져줬던 그런 봉사를 많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삶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와 상관없이 정말 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자족하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최상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은 구원의 고백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들의 일어나는 현재의 삶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고난의 상황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신앙은 반쪽만의 신앙입니다.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의 능력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요, 인생은 괴롭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괴롭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요, 만약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내 자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나는 교만하고 그래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면에서 인간의 소망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또 한쪽에서 원하는 바는 다른 편에서는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요즘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하나죠.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라는 분, 올해 79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영향력은 막강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절반도 안 되는 지지를 갖고 있지만 이분의 지금 이끄는 그러한 전염병 대처에 대해서는 국민의 75%가 신뢰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자신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실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 면역 감염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당시 때 이 마스크가 엄청 모자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떤 그 병원 쪽 간호사나 의사들, 그 의료진이 그 마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더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요, 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처 방법 이해가 되면서 또 리더들의 그 어려움의 고충을 이해하게 됐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미국의 리더들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전, 두 마리 토끼 다 소중합니다. 두 마리가 중요한데 서로 이게 상충되고 있어요. 서로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들의 일은요, 계획하고 처리할 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로 정말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섭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들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중히 생각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좋은 영광이고 하나님도 유익이 되겠다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힘듦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입다의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입다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을 만난 그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무남 동료, 외동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외동딸을 지금 제물로 드려야 되는 처지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괴로움은 정말 부모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35절을 보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옷을 찢을 정도로 이러한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참 헛된 소원을 해서 괜히 죄 없는 내 딸을 죽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입다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있기 전에는 사실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한때 괴로움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는 입다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이건 조건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입다는 정말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분명히 그러한 신앙 고백을 그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기쁨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입다에게는 오직 쓴 괴로움만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 재물을 바쳐서 보답하겠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이 서원은 옳지 않은 서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답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바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값어치 있는 것을 해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사는 통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입다의 서원은요, 순전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입다가 원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해주면 자신도 그 보답으로 정성을 바치겠다 하는 그 원리였어요.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다의 의도대로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고 패하게 했다면 입다의 딸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입다에게 괴로움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다가 원하는 대로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입다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입다의 딸을 처음 만나게 해서 정말 그에게 쓴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입다가 원하는 대로 기쁨도 주시고 다시 괴로움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입다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괴로워하는지를 깨닫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복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의 즐거움이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조건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즐겨 말하면서도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됨을 평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이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가장 선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괴로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괴로움과 입다 딸의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입다는 어떤 괴로움이었습니까? 자신이 예상하지 않은 전혀 뜻밖의 일을 만나서 당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입다의 딸은요, 아버지로 인한 괴로움, 아버지의 실수와 죄로 인한 괴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정말 아버지의 섣부른 소원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입다의 딸의 괴로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여러분,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꿈 많은 처녀로 이제 가정을 꾸려볼 만도 했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그러한 처녀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입다 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입다의 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순결한 몸으로 죽으셔야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입다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자신의 괴로움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허물로 인해서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괴로움까지는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일이 잘 안 돼서 괴로워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환경에서 건지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잊은 채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불신의 마음,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괴로워하십니다. 믿음을 알고 있고 믿음을 그토록 말하면서 정작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은 이 시간에도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계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상치 못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쁨도 있게 하시지만요, 전혀 원하지 않는 괴로움을 허락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엮어가게 하세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현재 당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조건과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산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보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입다와 이스라엘의 관계,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이해관계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기쁨의 그러한 열매도 주시지만 또 쓴 괴로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가 하는 그 고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각자의 귀한 깨우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믿음 없음을 보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귀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정말 단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하는 기쁨도 있지만 또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며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보시고 믿음 없는 그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괴로움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코로나 사태 주님께서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기쁨과 괴로움의 그러한 시절과 날줄이 엮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어떤 자리에도 저희들 잊지 않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 나를 거대하네. 이 시간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일 저희들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이 시간 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풍성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요동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이 시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충만한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희들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예전의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내며 우리가 정말 해맑은 모습으로 신앙의 충만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재회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됨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복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